클릭 한번 잘못하면 왕들이 전쟁터에 출전할 시전에 다윗은 군대만 출정시키고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전쟁에 관심 없다는 거, 관심. 나는 이 전쟁에 관심 없다. 나는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정욕을 불태우는 데만 나는 관심 있다. 대한민국 교회여, 대한민국이 지금 자초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부정투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내 교회만 나는 목회할란다. 나는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 나는 내 교회만 봉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광화문으로 나와서 결집을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투입되어 싸우는데 다윗이 왕궁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윗의 부하란 말인가? 그만큼 다윗이 지금 높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글거리는 수컷의 본능에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대상을 싹쓸이로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계획적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다윗이 계획적으로 뭐냐 모든 남정네들은 다 이를 보내고 자기 왕궁 안에서 이게 완전히 자기가 수컷의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다윗이 야, 너무 깐다 너. 죄송합니다. 텅 빈 예루살렘, 무장 해제된 예루살렘, 수컷들이 다 빠져나간 예루살렘. 다윗은 수컷의 발정으로 옥상의 네이단망에 포착된 먹잇감을 닥치는 대로 삼켜 살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걸 보니까 이 바세바만 아니고 앞에 막 많이 삼킨 것 같아. 이게 바세바 삼키는 이게 보면 이 가감한 거 보니까 뭐냐, 이 무슨 전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주저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발발 쓸 건데 무지작 삼키는 거 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놈이 내 자리를 꿰찬다.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놈이 내 팔짱을 낀다. 내가 예루살렘에 눈이 떨어지면 그놈은 내 눈을 뽑아 공개놀이를 한다.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주님은요, 우리의 눈을 뽑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삼손이 눈이 뽑혔을 때, 정욕의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삼손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진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뭐냐,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는 것을 그 눈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눈 관리 잘 합시다. 눈 관리 뭘 가지고 눈 관리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눈 관리는, 말씀의 빛으로 눈 관리를, 말씀의 빛으로 빵빵하게 채우면은 모든 어둠을 갖다가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내가 피 묻은 가죽옷을 벗을 때 벌거벗은 다윗을 삼켰듯이, 벌거벗은 바세바를 삼켰듯이
무적행의 허기로 나를 삼킬 것이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가죽옷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금. 클릭 한번 잘못하면 쑥 들어온다. 터치 한번 잘못하면 잡아 먹힌다. 그놈은 나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나도 그놈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놈도 나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저놈의 새끼들은 무성의 갈놈, 저놈의 새끼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놈들이다. 저 마귀 새끼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독사 새끼들.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귀가 열려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구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말씀의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옛 아담이 말씀의 방망이로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자아로 조성되는 창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풀어헤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객의 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육이 새롭게 재창조되기를 원하나이다. 연약한 부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막힌 부분들 뚫어주시고 모든 부분이 상합되어서 온전하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시편을 살펴보면서 시편 3편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여러 시편을 지었지만 그는 자신이 지은 이 시편 3편이 시편의 세 번째에 그렇게 편집이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편을 세 번째에,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 중에서 이 본론의 첫머리에 시편 3편을 그렇게 끼워 넣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이라는 게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은 다윗이
자기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참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연속극의 막장 드라마와 같은,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또 있을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펼쳐진 겁니다. 근데 그때에 가장 다윗이 부끄럽고 가장 다윗이 초라하고 다윗이 굉장히 초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가 시 3편에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 다윗의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러운 이 시가 3편에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겁니다. 이 다윗의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전체의 시편 1편 1편을 보면서 너무나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탐복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탐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편 1편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 관리함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그런 민족들, 그리고 세상의 그런 군왕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고급 공무원들, 그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형극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느냐?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악인을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기름 부은 자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3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죄. 다윗이 죄를 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각을 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시편 3편을 그렇게 이 시편의 서론에 그렇게 맨 머리에 두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죄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인지, 그 죄 문제를 너희들은 세심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 문제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문제를 너희들은 싸우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죄의 문제로 완전히 KO패가 된 그런 상태에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쳐들게 하시는 자인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다윗의 그런 모든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죄악의 그런 찌꺼기를 다 토해내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충분해졌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빨을 갈고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오른팔로 그들의 뺨을 치시면서 그들의 턱을 탈구시키면서 그들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의 그런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결국은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사단을 향해서 역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권능과 자격과 그런 모든 힘을 갖다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냐면은, 그러면은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진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넘어졌을까? 어떻게 그가 실족을 당했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어떻게 그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상세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대충 우리가 그것을 봐서는 우리는 이 사단의 괴술, 사단의 계계, 사단의 전략,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이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왜 다윗이 무너졌는지, 어떨 때 다윗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쓰러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면은 우리는 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정신을 바짝 우리는 차려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다윗이 넘어지게 된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 왕들이 전쟁터에 이제는 나갈 때, 그때가 돌아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겨울에는 이제는 이제 군비를 정비하는 때, 군량미를 이제 축적하고 다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계절이 그런 겨울인 겁니다. 자, 겨울이 지나면은 이제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이 오면은 다시 이제는 이제 무장을 하고 군인들이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그런 스탠스, 다윗의 그런 자신의 그런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있더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넘어 이 암몬의 이 라빠성, 이 라빠성에 이 투입된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군대는 여기다 투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성령님은 다윗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의 위치를 보면은 다윗은 분명히 뭐냐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장군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유다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궤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다윗이, 우리야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이 궁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위기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때 다윗이 있어야 될 그런 포지션, 다윗이 있어야 될 때는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쟁터에 있지 않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단이 다윗을 보면서 야, 저거는 내 밥이다, 저거는 내 먹잇감이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 다윗을 갖다가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단도 빅데이터를 우리 각 사람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빅데이터로 이 사단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이 사단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다윗이 진짜 자신이 위치해야 될 곳에 위치하지 않고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단은 이제는 군침을 삼키면서 내가 이제는 다윗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걸 보면은 겨울,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거 약 3개월 정도 되거든요. 3개월. 그러니까 다윗이 약 3개월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넘어지는데 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약 3개월이지만 그러나 그 이내에도 끊임없는 이 마귀가 호시탐탐 다윗의 허점을 노리고 다윗의 약점을 노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약 3개월인 겁니다. 3개월이면은 그러면 세월이 길다면 할 수도 길 수도 있고 짧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에 비해서, 우리 인생의 그런 영혼에 비해서는 뭐냐면요, 이 3개월은 너무나도 짧은 그런 기간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밤의 한 경쯤이다 그리고 풀의 꽃과 같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이 3개월이라는 것 자체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다윗이 지금 그런 자신의 그런 자신의 포지션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3개월 만에 다윗이 저렇게 넘어지고 다윗이 저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도 하는 말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뭐냐면 너는 악한 사람이든 아니면 선한 사람이든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너희들은 선을 쫓아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영혼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희는 휴전이 없다. 휴식이 없고 방학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의 방학과 우리의 휴식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 보지 않는 것,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하는 것, 이 틈을 언제나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가만 보면요, 여기 다 들립니다. 이게.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냐? 너 영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 최우선. 너 영혼 관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일을 너가 하는 것보다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너 영혼 관리를 갖다가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다윗처럼 그렇게 겨울잠을 자지 마라. 다윗처럼 그렇게 사망의 잠을 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시선도 뭐냐면요,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을 향하였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의 눈은 다른 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그런 세상의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선악과를, 동서남북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너 마음판에 새기라. 너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갖다가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 자식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너가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은 그 마음을 갖다가 마귀가 그 마음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마음판을 새기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식에게 가르치라.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강론을 하고, 문 좌우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그것을 가르치고, 너희 미간에도 붙이고 너희 팔에도 붙이고. 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뭐냐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짤짤 흔들기 때문에 그 유혹에, 그들의 모든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식에게 전하여라. 그 뭐냐면요, 우리는 이 가사를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게 아닌 겁니다. 먼저 뭐냐면요, 자식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이웃에게 동일히 전하여라, 이래야 되거든요. 먼저 뭐냐면 자기 자녀에게 전해. 자녀에게 자기 마음에 새긴 걸 갖다가 자녀에게 먼저 전하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내 자녀를 뛰어넘고 내 자녀를 등한시하고 이웃에게 전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하는 겁니다. 왜 가문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이 내리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내리고 야곱의 복이 12아들에게 뭐냐면요 자식에게 전수하는 자식에게 전수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우리들은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래 이걸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무엘 11장을 갖다가 늘 뭐냐면요 가슴에 반면교사로 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이 11장을 묵상하면서 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 성경 말씀처럼 참 깨어지기 쉬운 그런 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이미 그래서 성취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다른지라, 나는 뒤에 했는 것들 모든 것을 다 뭐냐면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에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다름질한다. 다름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11장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자신의 선배 다윗이 왜 넘어졌는지, 왜 다윗이 시험을 당하는지, 왜 실족했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한 업적들, 자신이 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열매들, 자신이 개척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다 뭐냐면요, 죄를 하자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부르리.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노래해. 새 예루살렘에서. 보십시오. 다윗도 새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다윗도 새 예루살렘을 봤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갖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의 양식을 갖다가 설계도를 그렸거든요. 하늘의 설계도를 그렸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다윗도 삼층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삼층진에 올라갔고, 그만큼 다윗의 영성이요, 영웅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삼층진에 올라갔고, 사도 바울도 같이 삼층진에 올라갔는데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다윗은 뭐냐면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겁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너희들만 전쟁터에 나가라. 나는 이제는 전쟁터에 나갈 군번이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거까지 지금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했을 때 마귀가 뭐냐면, 아하, 내 밥이 되라. 저거는 내 밥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나의 선배 다윗이 왜 무너졌는지, 왜 다윗이 사단에게 삼킨 바 되었는지, 그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단질한다. 나는 하나님의 부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내가 삼청천에서 봤던 그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다윗은요,
바울은 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눈은 새 예루살렘을 늘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삼층천의 존귀함, 그 삼층천의 영광,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뭐냐? 배설물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쓰레기다. 이 쓰레기에 나는 주목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왕궁에서 쓰레기를 주목하는, 왜냐? 도둑 맞았기 때문에. 눈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눈동자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우리는요,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선악과에 우리는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도 넘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네. 다윗도 밥이 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자, 1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때에 다윗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투에 투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투에 투입했다면은 뭐냐면요, 자신이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요, 누가 높습니까? 다윗이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야. 높은 자리. 하나님의 더 높은 자리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루시프의 영이 다윗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속에 루시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윗이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요, 이 언약궤 옆에 가까이 가고자, 늘 언약궤 가까이 가고자 얼마나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70년 동안의 언약궤가 온전히 우리 무중에 그렇게 있을 때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모시기 위해서 다윗은요, 나는 침상에 들지 않겠다. 나는 내 눈꺼풀을 나는 감기게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했던 다윗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다윗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해준가? 거리감. 다윗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정서적인 거리감, 영적인 거리감, 이 거리감이 무엇입니까? 마귀와의 가까이, 마귀와는 연합돼, 마귀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이제는 다 출정할 때 이제는 전쟁터에 다 나가고 이 왕궁에서 다윗의 생활이 또 드러나는 생활이, 다윗의 생활이 어땠는지, 자, 11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녁 때에. 아니, 저녁 때는 침상에 들어갈 때거든요. 이 생체 리듬이 그래요. 생체 리듬이 낮에는 땀을 흘리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는요, 이 수고와 그 모든 땀의 결과로 인해서 잠자리에 잠을 자는 것이, 휴식을 취하는 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생체 리듬이 지금 뭐냐면요, 바뀌어져야 돼, 완전히.
거꾸로 가 있다. 생체 리듬이. 이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뭐냐, 어둠에 삼킴을 당했구나. 다른 때는 안 그랬거든요. 다른 때는 뭐냐면 이 다윗이 깨어있을 때는 정확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가지고 낮에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그리고 밤에는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보십시오. 57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새벽부터 주님의 악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주님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피아노가 되고 주님의 바이올린이 되고 주님의 춤추게 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밤 늦게까지 뭐 했겠어요? 다윗이 밤 늦게 뭐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밤 늦게까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밤 늦게까지 술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아니, 파티를 즐기는데 술이 없어가지고 무슨 파티를 즐기겠습니까? 밤 늦게까지 부으라 마시라 끈적거리는 음악 속에서 술 파티를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이 랍바성에서 사느냐 죽느냐, 내 팔이 떨어지느냐 내 팔이 붙어있느냐, 내 다리가 붙어있느냐, 그렇게 살벌한, 그러니까 생사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긴장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끈적거리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인들과 희냥락거리면서 밤마다 여자의 품을 끼면서 그렇게 다윗은요 완전히 상침을 당하고 마귀의 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짓을 하고 이제는요 낮잠을 자고, 그리고 또 저녁 때에 대해서도 부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녁만 되면 다윗은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중보했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서 전혀 무관심, 생각도 하지, 생각도 생각을 끊어버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이 뭘 했다 그럽니까? 몇 절입니까? 11장 2절. 자,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옥상을 거닐다가 이게 문제. 보통 보면은요 어디에서 다 타락하느냐, 이 옥상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옥상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뭐냐면요 옥상에서 이건도 두드려 맞는 겁니다. 옥상에서. 옥상에서 그러면서 야, 이 바벨론 도성 이거 다 내 능력 아니냐,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바벨론의 모든 그 도성을 갖다가 내가 다 이뤘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느부갓네살아, 너 7년 동안에 이 바벨론의 모든 영광이 내가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짐승같이 너는 풀을 뜯고 이슬에 너는 젖을 것이다. 그 뭐 옥상에서 다윗도 지금 옥상에서 지금 거닐고 지금 여기다가 옥상에서 뱀처럼 이제는 먹잇감을 찾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이 해요. 본이 이 자체가 히브리어로 이거는 뭐냐면요 그저 단순히 힐끔 봤다 이게 아니고 뭐냐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사사치 어디가 그들의 진지가 있고 어디가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어디가 왕궁이 있고 그 모든 거리감을 재고 그런 환경을 재고 모든 것을 그렇게 스캔하듯이 여인의 몸을 다윗은 스캔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다윗 속에 뭐냐면 이놈이 들어가지고
군침을 살피면서 바세바 목욕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의 도성이다 칩시다. 예루살렘 도성에 그 주위에 모든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다윗을 충성했던 그런 모든 그런 장군들, 그 장군들 집이 다 여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위에, 이 다 주위에 있다면은 이 주위에 그런 모든 집들은 다 누구의 집입니까? 다 다윗에게 충성한 고급 공무원들, 다윗에게 충성한 장군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갖다가 왜 정탐합니까? 왜 그 집을 뚫으지라 쳐다봅니까? 우리는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이 다윗 속에 수컷의 본능이 껄떡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정네들 다 군대에 자기가 죄를 저지르, 자기가 은밀하게 마음껏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남정네들은 다 군대에 다 보내요. 전쟁터에 다 보내요. 전쟁터에 다 보내버리니까 이제는요, 다윗이 수컷의 본능을 카트라인이 제재될, 자기가 다윗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자체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돼버려요. 백지 상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냐면요, 완전히 이건 다 내 밥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보십시오. 이 거리가, 다윗이 그 여인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 메다 됩니까? 그게 몇백 메다 됩니까? 100m, 100m 이하, 100m 이하, 100m 이하, 100m 이하의 그 다윗의 그 바세바라는 이 여인의 집을 갖다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날만 다윗이 바라봤을까? 과연 다윗이 그날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성욕의 충동질에 다윗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과연 다윗은 그 바세바 여인 그 집만 쳐다봤을까? 다른 집은 쳐다보지 않았을까? 다른 집은 쳐다보지 않았을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다면, 여인이 목욕하네. 그러면요, 그 현상을 보면서 건설적인 정책을,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인이 목욕하는데, 그러면은, 저 여인이 목욕하면은 그 목욕하는 것이 외부에 보여지는 거, 이거는 안 맞다. 그러면은 다윗이 정책상으로 뭐냐면은 모든 집마다 목욕하는 시설을 갖다가 외부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외부에서도 그걸 갖다가 칸막이를 갖다가 다 만드는 정책을 그렇게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고 뭐냐면요, 위에서 내다보면서 뭐냐, 군침을 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몇 절입니까? 11장 3절 11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그 여인을, 저 여인이 누군가, 야, 좀 알아보고, 좀 파악을 하고 오라. 단순히 그게 아닌 겁니다. 다윗은요, 바세바의 집을 알고 있다는, 바세바. 우리야, 이게 뭐냐면, 엘리암의 딸이고, 그리고 또, 우리야 장군의 아내다, 아내.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37명에. 다윗을 향해서 분골쇄신, 생명을 바치면서 싸운 장군의 한 사람의 딸인 겁니다. 우리야도 말이에요. 우리야는 누구냐? 우리야도 뭐냐면요, 다윗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면서 다윗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한 장군이 우리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하 중에서 이런 막강한 이런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다윗은 모르겠습니까? 그 집의 딸 바세바와 제가 볼 때는요, 바세바하고 우리아 장군의 결혼식 때 다윗이 주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30명, 나를 위해서 분골시킨 37명, 그 중에서 한 장수가 결혼을 하는데 다윗이 주례를 하면 누가 주례하겠습니까? 37명 이거 주례 못하겠습니까? 37명. 바세바의 집을 알고 우리아 장군의 집을 알면서 왜 사람을 보냈는가? 왜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인데 이 여인을 내가 품을 것인데 이 여인을 품는데 뭐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혹시 이 집에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든지, 혹시 자관 이 집에 뭔가 내가 뭔가 작전을 펼치는데, 내가 전술을 펼치는데, 공작을 펼치는데 뭔가 방해 요소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하라. 이런 내용이 더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세바가 누구냐? 아히도벨, 전략가 아히도벨,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히도벨. 그러면 이 집을 모르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전략과 똑같아.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까지 혁혁한 그런 공을 세우고 다윗이 그런 지혜와 명철과 이 총명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건 다 뭐냐? 다윗의 머리보다는 뭐냐? 아히도벨의 전략으로부터 다 온 겁니다. 그런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세바입니다. 그런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그럼 바세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이용해서 바세바 우리아 장군이 결혼할 때 줄에 설만하지. 그 정도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주례를 설만하지. 그걸 딱, 아히도벨의 손녀고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고, 그러면은 그곳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요.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뭐하냐, 내가 지금 뭐하냐, 내가 지금 내 정신이, 내가 지금 이게 뭐하지, 내가 미쳤다.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실족하는 자로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불타는 제 정욕을 성령의 불길로 저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사탄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강교한 저를 갖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해라고 지금 이 한 사람이 전령이 보고한 거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요. 그는 그 다음에 할 말이 뭐냐면, 여기서 중단한 성경은 여기서 중단했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는 아이도벨의 손이요. 또 나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요. 그걸 기가 막혀버린 그게. 이 보호하는 사람이 무슨 보호하는 사람? 왜 엘리암의 딸이요? 그만 우리아 장군의 아니요. 이것만 보여야 되는데 우리아 장군의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만 보여야 되는데 왜 엘리암의 딸이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의 아니요. 그는 이 말은 안 하구나. 아이도벨이 제가 이제 찾아낸 겁니다. 주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이도벨의 손녀요. 이 말은 뭐냐면 너 귀를 열어라. 귀. 너의 귀가 진짜 열리면은 너의 진짜 눈이 밝으면은 이 바세바가 뭐냐면 올라가고 뭐냐 하나님의 딸이다.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아,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놈아, 왜 십계명에 남의 아내, 남의 여종, 남의 남종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을 너가 마음판에 새기 못하느냐 이 도둑놈아.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들어야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알아들어야지. 척. 근데 다윗은 뭐냐면요, 까불고 있네. 내가 왕인데. 내보다 높은 사람 나와봐. 내가 왕인데.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아멘.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이렇게 반역을 할 때 뭐냐면요, 그 반역을 할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을 모르겠습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그 수작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도벨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압살롬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반역을 저지르는 것, 이걸 갖다가 아이도벨은 알 것인데,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는 이걸 보면서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뭐냐면요,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서 네 편에 좀 서세요. 나의 모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이 그걸 갖다가 수락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도벨이 수락을 해가지고 뭐냐면, 나중에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뭐냐면, 이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궁에 이제 완전히 좀 점령을 해가지고 아이도벨에게 이제는 전략을 갖다가 어떻게 전술을, 아이도벨 모사님 앞으로 어떻게 전술을 펼칠까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첫 전략이 뭔 줄 압니까? 다윗이 두고 간 저 여인들, 후궁들, 그들과 동침하소서. 자,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에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을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히도벨은요, 이 다윗이 자신의 손녀를 갖다 강탈한 것, 자신의 손녀를 갖다 뺏어가고, 자신의 그런 이 사위 어디 됩니까? 손녀 사이를 갖다가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집안을 갖다가 풍기박산 만드는 그걸 갖다가 이빨을 가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 다윗, 가정을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내 사랑하는 이 관계가 뭡니까? 손녀. 너가 왕이라고 그걸 맘대로 해. 두고 보자. 아이도벨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이도벨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라.
스톱! 브레이크를 잡아라! 대한민국 교회여, 브레이크를 잡으시오. 대한민국 교회는 음란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지금 교회는 음란의 브레이크를 잡고 우상숭배의 브레이크를 잡고 세상의 정욕의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주사파로부터 대한민국은요 완전히 이 압살롬의 반란, 주사파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요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브레이크를 잡으시오. 브레이크를 잡으시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윗은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넘볼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아니니까 이 말은 그렇지 무시가 반어법으로 왜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으로 하는 사람이 반어법으로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아니니까 이렇게 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저 여인은 끌떡거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성령의 음성인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브레이크를 잡고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근데 다윗은요 까불지 마라. 내가 한번 점 찍으면 그건 내 거야 새끼. 몇 절입니까? 자, 우리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혁혁한 그런 충신이었는지, 그동안에 다윗이 모든 다윗의 그런 업적과 다윗의 그런 모든 전략과 전술과 그리고 모든 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통해서 전략의 그 모든 배우는 누구냐면요 다윗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도벨의 그런 모든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도벨의 존재는 다윗의 머리와 마찬가지, 머리와 다윗의 그런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아이도벨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벨이 그런 아이도벨의 손녀가 아이도벨의 손녀가 이 바세바라면은 다윗은요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아야만 됐던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넘볼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구나. 다윗아, 스톱! 이제는 거기서 그만해! 그래서 다윗은 손을 들고 주여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제 속에 온갖 음란을 태워주소서. 이 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우설초로 정결하게 저를 씻어주소서.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왜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차에 브레이크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수천 수만 가지의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주님께서는 밟으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우리 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 그러시고, 모든 주위의 그런 모든 여건을 통해서 야! 커트라인 넘지 마라. 브레이크를 밟아라. 너 브레이크를 지금 이 시간에 밟지 않으면 인생 막장, 인생 끝난다. 인생 풍파, 인생 거들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브레이크 장치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 그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갖다 선택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과를 선택하느냐, 이 선택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뭐냐면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 다윗은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넘어가렸다. 이 아이도벨 누구? 아이도벨이요, 결국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이도벨은요 가슴에 비수를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내 소녀딸을 강탈하고 내 사위 우리의 장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녀 사위를 갖다가 죽이고 한 가문을 쑥대밭을 만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어디였습니까? 압살롬이 반란하는 거, 이 압살롬이 아무리 다윗 몰래 그렇게 자신이 수작을 부리더라도 아이도벨의 아이도벨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도벨은요, 척 보면요, 벌써 이놈이 지금 기술을 부리는구나, 이놈이 지금 반란을 꾸미는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이 모든 수작을 갖다가 다윗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억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단 압살롬도 아이도벨을 알거든요.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수작을 부리면은 아이도벨이 지금 알 수 있는데 왜 아이도벨이 침묵하지? 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편에 좀 서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원한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한 갚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저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가는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맨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남겨놓은 저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다 하니라. 아멘. 왜 아이도벨이 이런 전략을 펼치겠습니까? 왜 아이도벨이 이런 전략을, 이 회개망치간 이런 전략을 펼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내 손녀딸이 너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너 손녀딸이 당한 거 내가 30배, 60배, 100배 갚아주마. 아이도벨 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파괴한 놈, 우리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이 엄청난 죄거든요. 이 엄청난 지금 뭐냐면요, 완전히 나라를 갖다가 거들나게 만드는 죄가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건드린 겁니다. 엘리암이 누구면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암이고, 우리아 장군도 37명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고, 아이도벨이 자기 전략가거든. 그런 집안을 갖다가 자기가 밥으로 삼아버리니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그걸 갖다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브레이크를,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그렇게 잡아라 그럴 때 우리는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관리하고 우리의 눈을 갖다가 늘 주님의 시선을 향하는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께 왕을 노래해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우리 심령의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시를 한 수 적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한번 잘못하면
왕들이 전쟁터에 출전할 시전에 다윗은 군대만 출정시키고 다윗은 왕궁에 그대로 머물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란 말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전쟁에 관심 없다는 거, 관심. 나는 이 전쟁에 관심 없다. 나는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내 정욕을 불태우는 데만 나는 관심이 있다. 대한민국 교회여, 대한민국이 지금 자초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부정투표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내 교회만 나는 목회할란다. 나는 내 교회만 지키면 된다. 나는 내 교회만 봉되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광화문으로 나와서 결집을 해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쟁터에 투입되어 싸우는데 다윗이 왕궁에 그대로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윗의 부하란 말인가? 그만큼 다윗이 지금 높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글거리는 수컷의 본능에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대상을 싹쓸이로 전쟁터로 내몰았다. 이거 제가 볼 땐 계획적인 것 같아. 이게 보니까 다윗이 계획적으로 뭐냐 모든 남정네들은 다 이를 보내고 자기 왕궁 안에서 이게 완전히 자기가 수컷의 왕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하늘에 있는 다윗이 야, 너무 깐다 너. 죄송합니다. 텅 빈 예루살렘, 무장 해제된 예루살렘, 수컷들이 다 빠져나간 예루살렘. 다윗은 수컷의 발정으로 옥상의 네단망에 포착된 먹잇감을 닥치는 대로 삼켜 살롬의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걸 보니까 이 바세바만 아니고 앞에 막 많이 삼킨 것 같아. 이게 바세바 삼키는 이게 보면 이 가감한 거 보니까 뭐냐, 이 무슨 뭐 전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벌써 주저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발발 쓸 건데 무지작 삼키는 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놈이 내 자리를 꿰찬다. 내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놈이 내 팔짱을 낀다. 내가 예루살렘에 눈이 떨어지면 그놈은 내 눈을 뽑아 공개놀이를 한다.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뽑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주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삼손이 눈이 뽑혔을 때, 정욕의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삼손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진 겁니다. 시드기야 왕도 시드기야 왕도 뭐냐, 눈이 뽑혔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오직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는 것을 그 눈 뽑아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눈 관리 잘 합시다. 눈 관리 뭘 가지고 눈 관리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눈 관리는, 말씀의 빛으로 눈 관리를, 말씀의 빛으로 빵빵하게 채우면은 모든 어둠을 갖다가 몰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놈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내가 피 묻은 가죽옷을 벗을 때 벌거벗은 다윗을 삼켰듯이, 벌거벗은 바세바를 삼켰듯이 무조갱의 허기로 나를 삼킬 것이다.
늘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가죽옷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금. 클릭 한번 잘못하면 쑥 들어온다. 터치 한번 잘못하면 잡아 먹힌다. 그놈은 나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나도 그놈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놈도 나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오히려 뭐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저놈의 새끼들은 무성의에 갈 놈, 저놈의 새끼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놈들이다. 저 마귀 새끼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독사 새끼들.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영혼 관리를 잘 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